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라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방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댐을 말하는데요. 댐에 물을 많이 가둬놓으면 수압이 강하죠. 개미구멍을 뚫어놓으면 거기로 졸졸졸졸 새다가 그것이 마침내 뚝을 무너뜨리고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터져나온다 소리입니다.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사소한 이유로 터져나온다는 건데요. 사소한 이유로 터져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나라 TV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늘 캠페인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성질은 감사하는 성질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주는 힘으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거든요. 인간에게 비춰줘요. 그 감사하는 사람 속에다가 비춰주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이라고 해야겠죠. 악이 다 쏟아져 나와요. 다 이제 토해낸다고 할까요? 다 이제 빠져나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적개심, 또
원망, 불평, 우수, 사료, 근심, 걱정, 뭐 하여튼 인간이 그거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 빠져나옵니다. 이게 빠져나올 때까지 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그게 들어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심, 걱정, 우수, 사료. 그래서 전부 스트레스죠. 원망, 불평, 미움, 증오, 적개심, 이런 게 전부가 터져나오면 살인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않게 하려면 다 뽑아내야죠. 다 평소에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가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 주시는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심과 성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성품이 그렇게 성실해요. 그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죠. 그게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게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다 빠져나오면 누가 뭐 건드려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비어있죠. 비어있으면 귀신은 그때다 해서 8마리 귀신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 뽑아내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예수님을 채워주죠. 예수님을 그 속에 채워주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예수로 배부르다 이거죠. 그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어요. 주 예수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주 예수가 세상 모든 보배보다 더 귀하니까.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할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채우면 돼요. 예수로만 가득 차기 때문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이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동으로 불든 서로 불든 남풍이 오든 북풍이 오든 이리저리 이제 움직이면서 찢기죠. 찢겨도 나오는 건 백합이 한 개밖에 더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속에서 만약에 인간 속에서 살기를 품고 있으면 그냥 목구멍까지 꽉 차 있으면 누가 턱 건드리면 살기가 확 하고 나오면 사람을 죽이죠. 위험이 나와도 그게 확 하고 이제 살인을 일으키죠. 증오, 적개심을 말할 것도 없죠. 원망, 불평이면 화풀이를 하죠. 그냥 화풀이를 하다가 보면 뭔가 있어서 던져버리면 그게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홧김에 불낼 수도 있고, 하여튼 홧김에 술 먹고 택시 잡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 다쳐서. 그렇게 이제 속에 가득한 것들이 인간 속에 있어요. 인간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야 돼요. 안 뽑아내면 그게 사고 친다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게 이제 발생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이제 빨갱이가 득실되는 세상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온갖 독과 악으로 가득 차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품고 있으면 그게 포화 상태면 터지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때 누가 건드리면 팍 하고 터지죠.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나올 것이 예수밖에 없도록 해야 돼요. 예수만 품어서 예수만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사고 안 치고 평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참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인간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안 해요. 그리고 인간 육체는 하나님께 순종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범사에 감사만 해도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산다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감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인간이 이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제 그 영적인 밤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줘야 그거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이 되어 주시면 예수께서 나를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하고 쉬지 않게 찬송하게 하시면 속에 독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누가 건드려도 감사만 나오고, 누가 건드려도 예수만 나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예수로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즐겨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면,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우리로 순종에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로 행하는데 능해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는 입이 말하자면 댐이라고 할까요? 댐, 뚝이에요. 뚝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속에 영원히 무한히 충만하신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처럼 그 무한한 본질을 다 갖지는 못해도 우리 인간의 분량만큼 그 그릇만큼 차고 넘치거든요. 그 출렁이는 아까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차면 누가 건드리면 거기서 그것만 나오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물을 하나 입에 머금고 있을 때 누가 건드리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까페만 나와요. 아까페.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살으면 이제 그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용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잠잠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무한한 권능자세요. 그게 나쁜 거라도, 인간이 볼 때 나쁜 거라도 하나님이 손만 대면 그게 아주 총으로 싹 바뀌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만들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런 이점이 무한히 나오죠.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산은 어디든지 문제투성이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언제까지 감사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받으셔서 그 문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좋은 거를 만들어다 줘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줘가지고 좋은 걸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앞에 어떤 문제가 터지도 그걸 예수님께 올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건 뭐냐면 예수님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 예수님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큰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이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면 즉각 예수님이 내려다보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놨어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 빛을 주셔요. 눈빛을 주셔서 이렇게 내려다보셔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은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가져오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 전달되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걸 이제 해결해 주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일단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면
그때서 실행하셔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실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응답을 받아주실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아다가 우리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면 다 좋게 돼요, 결국. 지금 당장은 이제 그게 아픔도 되고 슬픔도 되고 괴로움도 되고 참 큰 낭패도 되고 참 봉변도 당하는 것이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난 게 축복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한 그 고통보다 다가오는 결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을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축복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사람은 항상 유비무환을 해야 돼요. 유비무환을 못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업자득이라고 하나요? 자기 준비 못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 속에 미움을 가득 채워갖고 다니면요, 언젠간 그것이 행동으로 뛰쳐나오면 살인을 하게 돼요. 그 속에 시기를 가득 하고 다니면 언젠가는 시기가 시키는 짓을 하게 되죠. 적개심 가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있으면 그게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유비무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터져나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한 바대로 항상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만 채워지니까 어떤 그 폭발점에 가도 예수만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상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주는 거를 가득 담고 있어다는 큰일 나요.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충만히 거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죠. 그렇게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분에게 길들여서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워서 근신해서. 우울해 가야 물을 기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예수님 얼굴빛이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불쌍히 여겨주면은 얼굴빛이 와요. 얼굴빛이 오면 그 빛과 함께 성령이 같이 작동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찬송 옷을 입혀서 끌어올리가요.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죠.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갖고 응답을 이제 받아내 주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은 실행을 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 아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셔갖고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감사가 되셔갖고 예수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끌어올리셔갖고 그 소원을 이제 예수님 우리 속에 주신 그 소원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시고 허락하셔요. 그러면 허락하시면 예수님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시행하시죠. 그러시면 그 응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원리를 성령으로 깨달아야죠. 예수 얼굴빛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은 예수 얼굴빛을 주시고 예수 얼굴빛을 주시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이제 기도의 힘이 되어주시고 응답 받아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으면 일반적으로도 암도 낫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예수님께서 큰 상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원칙을 세워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 예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만 그 구원의 역사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전술한 바 같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요. 싸그리 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모든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요. 아니 어마어마한 것이 다 빠져나가죠.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 이제 비춰지면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다 드러나죠. 또 그래서 그 얼굴빛에 드러나는 것마다 기겁으로 도망가버려요. 다 나가버려요. 다 나가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멸의 불이 와갖고 얼굴빛 속에는 열이 있잖아요. 그 열로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 심령 속에 이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를 길들이면은 조건반사 무조건반사에서 예수님만 나오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조건반사 무조건반사죠. 사다교회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은 자만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갖죠. 속에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가득 찬 사람은 예수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로 가득 채워지거든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되어주시면 사고칠 리가 없죠. 죄질 리가 없죠. 마귀짓 할 리가 없죠. 항상 예수님 행동을 하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영광만 나오죠. 하나님의 선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길 잃어지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능해지죠.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이 충만해져요. 네, 아까페 사랑이 충만해지면 걸음마다 행동마다 얼굴에서 그 심지어 땀방울에서까지 하나님 아까페 본질이 흘러나오죠. 그 본질이 그 육체를 따라 육체로 움직이면 육체가 그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 본질을 따라 움직이면 그 사랑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로 도우셔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축복되죠. 삶 자체가 바뀌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는 그 무슨 운명학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은 영혼육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한계 안에 갇히고 육신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 여러 한계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이제 영혼육이 플러스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운명이 바뀐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속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모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게 전부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그것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속 예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오시기 전에 이걸 전부 정결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뽑아내는 작업을 먼저 하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옛날의 제사는 불로 태워 바쳤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피 속에 열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려,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이런 악이 들어있는 건 인간이 운전대를 잡아서 그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죠. 뽑혀나가서 이 몸을 예수께 완전히 바쳐서 예수님 나를 길 잃어주세요가 이게 산제사를 드린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거죠. 살아있는 채 이 몸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 잃어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라 이거죠.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돼야 예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사는 것을 바로 이제 예수 믿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잘 믿으려면 이렇게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에서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서 우리가 그 얼굴빛 안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받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운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전하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 운전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운전대는 예수죠.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나를 운전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예수로 사는데 능하고 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시는 것. 이 거룩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죠. 그래갖고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그러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바로 이렇게 예수하고 결합해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 유전적 한계, 피조물의 한계 이런 게 갇혀있던 인간이잖아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 피조물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 못하는 존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받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결합을 해서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성품이 그 사람의 것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기로 해요.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이런 기도가 응답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누가 찔러도 예수님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만 나오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서 선한 일을 한 거니까 이거 예수님이 주셨어요. 가다가 호떡을 봤어요. 이거 형제 사다 줘요. 그래갖고 권사님 이거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찬양을 하는데요 마음의 감사함이 없어요. 넘치는 감사가 바닥에 깔려서 나오는 찬송을 해야 돼요. 그냥 대부분 보면 속에 원망, 불평, 시기 또 온갖 것 가득 찬 가운데 곡조를 따라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체조가 있으니까 기교를 부르면서 이쁘게 부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시를 올리고요. 감사함으로 찬미 올리고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것이 받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받침이 안 되면 찬양과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 말씀이 가득 살아 움직여야죠. 무슨 일이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은총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만 나와야 돼. 예수만 눈으로, 코로, 입으로, 행동으로 다 나와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로 순종하는 의미거든요. 예, 우리로. 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레당과 무헬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무릇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투는 시작이에요. 다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짜그락거리다가 말면 괜찮은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다툼의 에너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 다툼의 에너지는 폭탄의 종류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핵폭탄이 들어있는 사람, 핵폭탄도 수소폭탄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심지에 불 붙이면 그게 폭발하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폭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폭탄이란 자체가 터지면 치명적이잖아요. 작든 크든. 큰 건 큰 만큼 큰 사고가 나지만 작으면 작은 만큼 이제 피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파멸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작게는 당사자끼리 파멸이고 크게는 그 사회와 국가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이 다툼을 조심해야죠. 다투는 언사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툼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서 그게 다 뽑혀나가죠. 누가 막 찔러대도 예수만 나오는 사람 돼야죠. 예수만. 누가 찔러대도 예수만 나오는. 이런 사람 되면 뭐 문제될 게 없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은 입는 게 아니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의 육체의 지체를 죽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이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 모든 걸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죄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며 장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속에 방탕이 가득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한 것이 가득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술 취함은 이제 자아도취도 들어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란이 꽉 찬 사람 음란이 나오고, 호색이 꽉 찬 사람 호색이 나오죠. 쟁투, 항상 싸움질에서 권력투쟁에서 뭔가를 갖는 사람, 시기,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다 뽑아내는 작업이 예수께 감사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 얼굴빛 앞에서 저런 게 숨어 있는 게 다 보여요. 그게 다 나가요.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나죠. 어둠은 다 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체의 성품,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모든 욕심 다 억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 구현 욕구 다 억제시켜버리고,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잖아요. 정욕이 완전히 억제되어 있으니까 그건 다 없어요. 그게 나오면 인생 파탄 나는 거죠. 많은 공직자들이 정욕에 이끌려서 실수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입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아까페로 살잖아요. 아까페로 살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고 하나님 임재로 드러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페를 사는데 능하게 길들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몸이 되어서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길들여진 몸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은 바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인간의 세상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범죄율이 높아갖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땅인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죠.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질구한다는 말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니까 여기 악한 성품들이 다 억제되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성령의 권능에 결박당해서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니까 마치 그 모습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 번의 영광과 갈면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엔 사람 속에서 도적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사기꾼이 나오고 창녀가 나왔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찔러도 백합의 향기만 나오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 예수 나라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 나라가 강조하는 세상,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먼저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인자의 거리요, 강도의 거리요, 참 피 흘리는 거리죠. 그리고 포주와 창녀의 거리요, 다툼과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가득한 흉측한 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 힘에 눌려서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그 어둠의 족속들 뒤에 있는 마귀가 다 쫓겨나가거든. 그 사람들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창피한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속아 산 세월, 악에 쩌들어 산 세월을 회개하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토해내고 태워버려요. 소멸에 응해서 그들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죠.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자죠.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이 되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풀면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요.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가난마귀를 쫓아내 주셔야 되잖아요. 가난마귀가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죠. 운명을 바꿔주셔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가지고 그 심령을 다 청소하시고 예수가 들어가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게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해지죠. 평강하니까 돈이 따라오죠. 부유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부여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되죠.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나는 자의 이르기를 너희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수님 오셔서 통제하시면 세상이 확 바뀌어요. 우리나라 이제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완전히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들어주시면 완전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깨끗하게. 그때 비로소 소경의 눈이 밝아져요. 귀머리가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면 그건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와야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물과 시내가 흐른다는 말은 바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 속에 아카페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래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혹독하던 사람들이 속에서 아카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실랑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렇죠?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이제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이 중요합니다. 원점 있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불신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우매한 자가 이제 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리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는 것이 곧 인간의 행복의 유일무이 척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죠.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자들만 구속된 자거든요. 그들만 그런 세상을 누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각 사람을 다스리고 예수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된 세상에서는 예수가 특별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발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케 하시고 그로부터 하나의 정권이 형성이 되어서 그 정권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루자는 겁니다. 굵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요, 예수님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만 인간의 운명을 깨닫고 바꿀 수 있는 분이고, 그분에게 감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으로 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하면 성령을 따라 감사를 하고 예수님께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예수님 기도를 막을 자가 없어요. 찬송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한다 소리를,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찬송 기도는 100%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만이 응답을 받아줄 수가 있고요. 받으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도 그렇게 바뀌는 거고 각 사람의 운명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혜택을 봅시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예수가 다스리는 온 지구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의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우리 민족을 이끄는 또한 훌륭한 지도자,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또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다름질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